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first Sunday of Lent. Let us all start with praise. 우리 찬양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기를 좋아하면서 겸손함이 없었고 순종을 모르는 우리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사순절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모습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폭포수같이 풍성하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고 가뭄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리워 주시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we ask you to come, fill our lives with your love. And fill our conversations with your grace, your truth, and your love, and fill our mind and heart and souls with your presence. Be with us and anoint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되짚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힘을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힘을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기에 그 중에 작은 일부를 또한 오늘 바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Loving God, we acknowledge you are the owner and we are the manager of what you have entrusted to us. Help us to live for you each day and to generously share the time, talent, treasures, and things you have given to us.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kingdom and your gospel. In Jesus' name we pray. Amen.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국말로 읽고 우리 같이 외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외워보시고 아니면 그냥 한번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and try to memorize them. Oh, that you would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 1 Chronicles 4:10. Okay, let's try slowly. Oh, that you would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ll be free from pain.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부활절 앞에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기간을 합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과 부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은혜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통독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복음서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은혜 시간으로 삼으셔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은혜 받는 기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칠드런스 워십을 통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호산나 교회 새로운 베이스 캠프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꼭 확인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민수기 24장부터 신명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사도행전의 발견, 사사기의 발견, 영상 미팅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 그리고 그룹과 함께 말씀과 삶의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게 바랍니다. with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생활과 신앙적 환경의 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자녀들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재정과 경제, 생업의 안정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코비드 백신을 맞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차례가 오면은 맞으려고 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면은 먼저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로 카운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예약을 해 놓으시거나 주변에 있는 파마시에 어포인먼트를 미리 하면은 순서가 왔을 때에 예약된 순서대로 백신을 놔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내일을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더 밝은 내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선택. 오늘 그 본문의 모습에서 첫 번째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내일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의 마땅한 수고를 인정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을 구하는 게 바로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내려갔습니까? 어려움을 기회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바로 성장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을 때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무리 쓰고 드라이하고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에서 나 자신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만 그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받은 말씀으로 쉽지 않지만은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데요? 어떤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크라이시스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이름이 구약에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세요? 28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나올 때마다 어떤 모습이 공통적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장면에 블레셋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다윗은 군사적인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블레셋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블레셋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좀 달라요. 자, 금방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나라의 현황을 파악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브리핑을 받을 찬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근처까지 르바임 골짜기라는 그곳까지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을 쳤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어떤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코비드라는 위기를 한꺼번에 다 맞이해가지고서 함께 극복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람마다 다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학생들은요, 성적의 위기, 또한 또 직장의 위기, 경제의 위기, 지진의 위기, 윈터 스톰의 위기 등등 개인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정말 다른 위기를 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저는 맞이한다, 경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이라는 성장의 통로를 허락하시냐 말이에요. Why? 자, 그냥 쉽게 성장은 못합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요, 그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자극이 필요한 듯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신 것 같아요? 뭔가 나를 깨우는, 뭔가 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나는 그 지금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가지고서 한 발자국 더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위기가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오래전에 자동차 사고라는 위기가 다가와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위기의 시간들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마다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픈 경험들이 특별히 힘들었지만 내일을 위한 마땅히 필요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 오늘이 있고, 오늘 내가 마땅히 힘들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해야 될 일들에 충성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런 모습을 또 바라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또 14절에 보니까요, 한번 또 같은 말이 나오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이 어떤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크라이시스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곧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데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행동합니까? 누구에게로 먼저 갑니까? 자, 오늘 이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다윗의 모습 중에서, 자, 그 위기 중에 먼저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도 체험하고 우리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우리 인간이 감히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아픔들, 모든 아픔들을 거의 다 경험한 듯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어제 충성했던 사람들이 오늘 등을 돌리는 그 정말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수차례 넘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서 체험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서 다윗은 나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을 삶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점차 경험을 하고 습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 뭐예요? 자기가 힘들었을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못난 모습을 계속 발견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으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매일 저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마치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설교를 듣거나 간증을 저희가 계속 듣는데, 지난주 중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는 미혼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지한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젊은 커플이 아이를 낳습니다. 금방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어떤 이유로 아이를 그냥 아빠한테 맡기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소사이어티에서 엄마 없이 아빠가 출생 신고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전전긍긍하느라고 짭도 잃어버리고 새로운 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당장 먹여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아기가 굶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가게 되니까 정말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루 끼니를 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는 죽어도 아기를 굶겨 죽일 수가 없어서 아기 우유를 구걸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하철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써놓은 어떤 그 페이퍼에다가 구걸하는 그 모습을 어떤 여학생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도움의 손길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까스로 그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을 계속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실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특별히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아이가 하루하루 먹을 걸 먹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고 살아가면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미혼부가 널려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증을 하는 그 모습 중에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인데, 지금은 순간순간 당연하게 여겼던,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다 모조리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는 게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려웠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찌할지 몰라서 정말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발견했던 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되돌아보면서 어떤 모습의 나를 발견했습니까? 나의 부족한,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이 김지환 씨의 간증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존심 같은 거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 없는, 정말로 하찮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려는 게 그 하찮은 모습 속에서 나의 다시 한번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니까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데 먼저 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기 중에 나를 발견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기대케 하십니다.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어떻게 하셨는데요? 많은 경우에 나를 구해줄 어떤 카리스마틱한 리더 그런 모습을 혹시 찾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패닉을 합니다. 패닉이 뭐예요? 이 패닉이라는 건요, 터널 시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을 폭넓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야가 아주 좁아지는, 그래서 내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뭐가 올바른 리더십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이때 필요한 영적 리더십은요, 사람들한테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넣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 플러스 넓은 마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삶에 도전을 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요, 건강한 믿음과 신학에서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떤 질병 때문에, 세상의 법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요?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이 아니 두 번씩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블레셋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중요한 건 그냥 묻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대답대로 행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목표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잘 나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음 단계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다윗이요, 물었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feeling, 느낌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자,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했더니 승리했더라.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했더니 승리했더라. 이게 다윗의 일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했는데 실패했다면은 누가 하나님한테 묻고 듣고 행하겠냔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렸고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금방 그들을 물리쳤는데 또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리 곧바로 다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근데 이번에는요, 스피드가 훨씬 빨랐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새로운 위기에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한 단계 높은 도전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7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위기요, 크라이시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계속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지금 코비드 베리언트, 이게 지금 자꾸 바뀌잖아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위기요,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기가 또 닥쳐오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 중에서 나를 다시 찾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다윗처럼 끊임없이 기도로 묻고 말씀 중에 듣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우리가 매일 노력할 때에 불분명한 내일에 도전하기 위한 바로 오늘의 믿음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와 축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가 찾아올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기도로 묻고 말씀 중에 듣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길 원하네.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